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현장에서 만날 때까지 감기 조심하세요. 이제 곧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모아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 2부 친구들이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사정이 있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다음 예배 때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며 우리의 건강을 더욱 지키기 힘든 시기입니다. 몸과 마음을 신경 써서 잘 관리하여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돌보아 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초등 2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 늘 수고해 주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 큰 은혜와 축복 내려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현장 예배의 회복을 기다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은 달란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인이 있었어요. 이 주인은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다른 나라에 잠시 다녀올 동안 믿을 수 있는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겼어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어요. 5달란트를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또 5달란트를 남겼죠. 그러면 몇 달란트가 될까요? 맞아요. 10달란트가 되었어요.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종도 마찬가지로 장사를 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면 몇 달란트가 될까요? 맞아요. 4달란트가 되었어요.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땅에다가 그 달란트를 묻어놨어요. 시간이 지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때 5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던 종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님,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어서 10달란트가 되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주인은 그 종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주인에게 저도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서 4달란트가 되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주인은 그 종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에게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님이 주신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은 이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혼냈어요.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가졌던 1달란트를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달란트를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지게 되었구나. 역시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남기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달란트가 뭘까요? 달란트는 금을 세는 단위, 그리고 화폐의 단위로 쓰이기도 하고 달리기를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노래를 잘 부르고 춤을 잘 추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 즉 재능, 능력, 은사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 달란트는 어떻게 주어지는 걸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 달란트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 분량이 얼마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떤 이는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장사하여 각자의 분량에 맞는 열매를 남겼다는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을 가지고도 전혀 남기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남긴 자는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자라는 칭찬을 들었고, 하나도 남기지 못하는 자는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혼이 났어요. 그냥 혼난 게 아니라 심하게 혼이 났죠. 무익한 종이라는 이름으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것은 지옥의 심판을 나타낼 때 쓰이는 무시무시한 표현이에요. 여기서 남긴 자가 성실하다 잘했다까지는 이해할 만해요. 그런데 착하다는 칭찬을 들을 만한가요? 못 남긴 자가 게으르다는 소리는 들을 수 있어도 그의 성품이 악하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세상에서도 장사를 잘하여 성공한 사람은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악하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그것이 돈이 되었든 재능이나 은사가 되었든 그것을 발휘하지 못한 자가 꾸중을 들을 수는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 지옥으로 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간다는 말에 모순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이른바 천국의 비유장인데요. 여기서 비유라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나요? 자, 앞에 지금 뭐가 있죠? 구름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무슨 그림인가요? 솜사탕이죠. 구름과 솜사탕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솜사탕 같은 구름, 구름 같은 솜사탕이라고 말할 때가 있죠. 이것을 바로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솜사탕과 구름은 똑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른 거죠. 하지만 무엇 같다, 무엇처럼 보인다 하는 것들을 비유라고 해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일을 비유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도 천국의 비유,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는 본문인데요. 25장의 첫 부분은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결국 마지막 때에,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종말의 때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로 나뉠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비유들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국 천국은 일상적으로 깨어있는 자, 늘 준비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일상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살았는가 하는 삶의 기본적인 자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천국은 어느 때에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그 장소에서 기다리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일상, 삶의 현장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문맥을 가지고 다시 이 본문을 보면 삶의 자세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데요. 착하고 충성된 자의 삶의 자세와 악하고 게으른 자의 삶의 자세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달란트를 각자의 분량대로 맡겼지만 한 달란트 받은 자라고 적은 양을 맡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달란트는 그 당시 돈으로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 당시 일하는 사람 하루의 일당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당으로 치면 일하는 사람의 15년에서 20년치의 수당이 바로 한 달란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에게 맡기신 것이 그만큼 넉넉하게 크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작게 맡긴 자가 없었습니다. 모두에게 크게 맡기시고 크게 주셨어요. 그런데 크게 맡기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더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한 달란트를 남긴 자를 한번 볼까요? 그는 주인에게 받은 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재능, 은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살았다면 과연 그는 무엇으로 산 것일까요? 세상의 것,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요구에 맞추어서 산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주인이 왔을 때에 이렇게 변명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5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생각한 주인은
자기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자 하는 나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해서 주인이 이득 보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득 보는 것이 싫어서 의도적으로 불순종한 것이지요. 장사에서 이득을 남긴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며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구원받은 백성, 은혜받은 백성,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게을러서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인에 대한 불신과 편견으로 고의적인 불순종 때문에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는 충성과 게으름이란 결국 주인을 신뢰하고 천국에 소망을 둔 삶인가, 아니면 주인을 불신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둔 삶을 사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 그런 달란트를 주셨을까요? 그리고 그 달란트를 지금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묻어두고 있나요? 혹은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말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각자 분량에 맞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달란트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며 살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달란트를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다양한 달란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하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 요즘은 가로수길이 참 예뻐서 운전하며 지나갈 때면 기분이 참 좋아지곤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이 가을을 느껴보세요. 부장님이 기도하는 도중에 코로나19로 인해 초등이부를 그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지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나 염려하면서 예수님을 잊고 사는 친구들이 없도록 기도했습니다. 다시 회복되어 예배를 드리면 우리 친구들이 그대로 다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두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25일은 상황에 따라 예배가 정해집니다. 현장에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현장 예배 시 6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 한 가지는 매주 실시간 온라인 예배 후 생각하기를 적어서 선생님께 카톡으로 보내는 학생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11월 말까지 최소 7번입니다. 현장 예배로 만나기를 기대하며 오늘 또 화이팅 할게요. 우리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 한 주간 화이팅!